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수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마을에 들어갔는데 입구에 연세 드신 분들이 3, 4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러 서울에서 내려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옆에서 압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서 그럼 맞장구를 막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하느님이 계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전도하러 갔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분들 나랑 케미가 맞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더 드리고 나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분들은 하나님 잘 믿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고 다른 데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 믿고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예수가 누구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구나. 이분은 지금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꼭 성경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먼저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언어로 하나님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올바른 수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 그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땅에서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불만과 반감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오래전서부터 읽었고 음미했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 비유대인, 이방인들은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이 막 헛된 것에 숭배할 때 우리는 이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다. 이러한 마음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유대 후손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있다. 그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심각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심각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구원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자고 메시아의 이미지다, 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니뇨, 여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영광을 돌려라. 온 백성들아 찬송을 돌려라. 이 지도자가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이 지도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왕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자, 그러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왕,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인자를 말하면서 그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느냐? 당신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해놓고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다그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인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자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자는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쓰고 의미 있게 쓴 인물이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해줍니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앞 시대에도 적용이 됐고 우리 다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근거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데 중요 소재가 동물입니다. 4마리 동물이 이 예언에 나타납니다. 이 동물은 세상 권세, 세상의 나라,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이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바벨론 제국을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최초의 제국 형태의 나라를 갖게 되면서 유다 민족을 무너뜨리는 데도 당연히 역할을 했고 그 주변 중동 국가를 완전히 다 섭렵을 해서 한때 바벨론 제국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나라를 일구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뭐냐?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이 곰이었습니다. 그 곰이 사자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됩니다. 그 곰은 다름 아닌 바사, 우리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도 바벨론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숫자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바벨론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군사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기가 막힌 전략과 숫자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그 군대를 움직여서 결국은 세상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이 다시 나타나는데 표범이었습니다. 그 표범이 다른 동물들을 물리치고 다시 큰 나라를 세우면서 주변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표범이 상징하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앞에 두 나라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머리로, 말로, 글로, 생각으로, 철학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이 군사력이 아니라 훨씬 지략이 높게 다른 사람들을 잘 다독이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면서 그렇게 한 제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물이 나오는데 네 번째 동물은 이 세상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뿔이 10개. 뿔이 10개 달린 동물이 세상을 점령하는데 아무도 그 나라를 대적을 못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로마 제국 태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알려준 겁니다. 로마 제국이 뭡니까? 강력한 군사력, 철학, 거기에 문화와 예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군사력, 더 큰 군사력, 그 다음에 생각과 문화,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게임, 음악,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나라와 기업이나 어떤 단체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펜이 칼보다 무섭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국가 권력의 움직임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갑자기 시선을 천상의 세계로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천상에서 옛적부터 계시니, 오래전서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좌를 쫙 펼치시더니 그동안 있었던 권력과 나라들을 하나씩 다 심판을 하십니다. 너는 이런 걸 잘못했다, 이런 걸 잘못했다, 이런 걸 잘했다. 그래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데 벌이 훨씬 많습니다. 남을 해치고 넘어뜨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상벌을 주시는데 끝에 가서 인자 같으신 이를 온 세계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를 온 인류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성경의 인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인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온 세상이 찬양과 존귀를 돌릴 만한 그러한 존재구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자에 대한 생각을 딱 머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는 분명히 영광받고 존귀함 받는 분인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느냐? 당신이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막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는 훨씬 깊은, 넓은, 오묘한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다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자. 자자가 한자말로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는 자녀, 그러면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말에 있어서는 아들이 다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대표를 말할 때 아들이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 이걸 이스라엘 말로 거짓의 아들입니다. 죄인, 죄의 아들입니다. 부자, 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아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그랬고, 그걸 쓰실 때마다 조금씩 다 다른 의미로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번의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다르게 쓰십니다.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이 예수님께서 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이다. 나는 하나의 인격이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거기에 이 인자 앞에다가 꼭 정관사를 붙이셨는데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합치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 라는 의미로 인자를 쓰신 겁니다. 제가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인자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질서 만든 거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러한 진리,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잘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이 땅에 우리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으러 딴 데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으러 막 책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진리 속에서 감사의 인생을 계속 살게 만드십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수영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땅입니다. 땅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영원하고 무한한 장소입니다. 그걸 표현하실 때 하늘이라고 쓰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영원한 곳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존재시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100년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100년만 살다 잘 살면 그만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다음 세상에 뭐가 있겠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겠어. 난 몰라. 모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영원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영원한 삶이 있단다. 영원한 세계가 있단다. 영원한 나라가 있단다.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 이 땅에서 절대
헤매거나 잘못 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만 쳐다보며 살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영원한 가치를 보면서 내가 보면 마치 하늘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겠다. 계속 추스리게 되고 올바른 방향을 찾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인자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있습니다. 하다못해 학생도 공부한 거 체크하는데 시험 보지 않습니까? 진급심사 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체크받지 않습니까? 회사들은. 심판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그때그때마다 내 혹시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을 아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은총과 상을 받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영원한 양식,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잡신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어려움 해결하려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그리고 방법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길에 따라서 내가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다음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시지? 심판자로 다가오시나? 구원자로 다가오시나? 진리로 다가오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나? 계속 묵상하면서 인자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놓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안다라는 이 좁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을 했다고,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만남,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지식도 배우고 경험도 있게 되고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자꾸 거부하고 멀리하는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고 생각하게 있는데 이걸 자꾸 예수님을 내쳐내고 멀리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은 정말 잘못된 죽은 지식이고 죽은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근데 그 경험이 때로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뭐 배우지 못한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나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용서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리를 분여해 주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이 세상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도 가장 기쁘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인자 같으신 이가 옷을 발목까지 쭉 입으시고 가슴에는 띠를 띠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려하시죠? 예수님이? 화려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권위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뭐 바지를 입든지 치마를 입든지 적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띄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 위대한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감싸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구원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자라는 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언어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저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매일매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